5월은 가정 축복의 달이며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날,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지냈고요. 그리고 19일 성년의 날, 그리고 21일 부부의 날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가 어린이 사랑주일 예배로 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섬김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고 희생하신 부모님들과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우리 선진들과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른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요즘엔 자다가 떡이 생겨도 뭐 이렇게 크게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사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어서 사실 떡만큼 좋고 맛있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재를 만나면 이게 웬 떡이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게 웬 떡이야?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게 되는 말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1차적으로 가정의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6장 1절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쉐마 이스라엘,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려서부터 쉐마 교육, 즉 신앙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고요. 이 책임이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기나긴 여정을 거쳐서 요단강 맞은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진을 치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읽은 신명기 27장은 요단강을 건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기 전에 큰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발라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라 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장면이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기록하라, 상세히 기록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죠. 결국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알기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우리의 신비, 마음의 돌에 심어서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버이 섬김 주일을 통해서 신명기 본문의 말씀 속에 주시는 귀한 교훈으로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와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먼저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라고 명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세상이 좋아져서 대통령을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요, 심지어는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나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향해 현역 장교들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아마도 예전 왕들과 달리 국민들이 투표해서 세웠다라는 생각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은 심부름꾼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을 뽑을 때 나는 저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니 내가 뽑아 세운 대통령이 아니야, 그러니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좁은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근본적인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신은 아닙니다. 내가 찬성을 했건 아니했건 일단 세워지면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정 시대는 지금과 아주 달라요. 내가 뽑은 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듣지 않는 데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없을 때,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읊조리는 투정이지, 만약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말을 했다가는 가차없이 형벌을 받아요. 옛날 사극을 보면 이것이 근거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신하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왕이 짠하고 나타나면 그게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임금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말 외에는 더할 말이 없어요. 자,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미 경험했던 모세는 이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레동교회 성도들아, 잠잠하여 들으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묻고 싶었어요. 하나님, 내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나에게, 나의 가정에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을 주십니까? 좀 따지고 싶었어요. 욥기서 23장 3절 이후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욥기 38장 3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듣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로소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이후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게 싸우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었던, 단지 자기의 현상 속에 주어진 어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었던 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이야기할 수 없었고요, 여전히 무지하고 연약한 자기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라 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단지 청정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지금 희한한 그러한 장면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저주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라고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강단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여러분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멘으로 환호성 치며 화답해.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책망하고 저주의 선포 앞에서는 잠잠해. 아니, 오히려 목사님 꼭 이런 말씀 해야 됩니까? 기분 나빠하며 삐지고요.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겠다라고 협박해. 누구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모세는 그것을 알고 요단을 건넌 후 6지파를 향하여 그리심산에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나머지 6지파를 에발산에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리심산에 서 있는 6지파가 축복을 받고 에발산에 서 있는 지파가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그곳에 서라는 말씀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을 보면 요단 서편의 세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돌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심산은 온갖 나무로 우거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 맞은편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에발산은 똑같은 돌산인데 민둥산이에요. 산에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우리가 잘 아는 세겜 골짜기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세겜 골짜기에 마주 서서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6지파씩 세우고 모세는 그 중간에서 세겜 골짜기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요. 자, 오늘 본문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엄하는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 백성들이 아멘해요.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을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이 아멘 합니다. 자, 이렇게 15절부터 26절까지 하나하나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면 그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따라 훗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서 명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하는 내용을 낭독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신명기 27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저주하는 말씀만 있어요. 성경은 축복의 책이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나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오늘 27장에는 이렇게 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그러한 말씀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해요. 불평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했기에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광야 정처 없이 방황하던 나그네 여정 속에서 그들은 이제 비로소 정착하고 내 땅을 가지고 내 소유에서 농사하며 그리고 양을 치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거역하다가 복을 빼앗기지 않으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해요.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든 우리를 찌르고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건 우리는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버이 섬김 주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12가지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1절에서 26절까지 총 12가지 저주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심판과 저주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관한 거예요. 오늘 15절에 제일 먼저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첫 번째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마지막 죄가 뭡니까?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총체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선포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죠?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부모에 대한 태도예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부터 4까지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그리고 5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인간 사랑, 인간에 대한 태도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9가지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육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 그렇게 명령만 주시는데요. 그런데 유독 5번째 인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약속이 같이 들어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은 그냥 하라고 명령만 하시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행하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씀 다음으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부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부모를 섬기는 모습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카바드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기다, 중히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즉 부모의 가르침과 교훈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정보와 또 많은 것들을 제공받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또 여러 가지 문물의 이기를 활용하면서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또 멀리 있는 딸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아빠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1초도 안 돼서 해결책을 제시해줘요. 그만큼 우리 다음 세대들에 비해서는 참 무지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어르신들과 또 부모에 대한 태도가 구시대의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나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많이 여러 가지 문물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모님의 충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혼란스러운 것은 어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권위를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그 경험과 교훈 속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다음 세대들의 경험함이 오늘 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지는 아니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많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기독교는 조상을 모르는 불교 종교다.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기독교는 조상을 모르는 불교의 종교다.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른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종교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엄격하게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이외에 여러 곳에도 부모를 거역하거나 구타하는 사람은 아예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나 지금이나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 성경은 도저히 그러한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가장 큰 죄로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버이 섬김 주일, 물론 이 하루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늘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시다 한다면 그 부모님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곁을 떠나는 그런 때가 오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후회합니다. 따라서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잃어버리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별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그런 배경에는 우리의 선진들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게 나누며 베풀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구제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 일궈오셨던 우리 선진들의 희생과 그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손대대로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몸된 가정과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